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11장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오늘 저녁에 많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러 가시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봤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네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가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작년 11월 달까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춘천 교도소에 교육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요. 강릉에서 춘천까지는 한 1시간 반, 빨리 가면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9시까지 이렇게 와서 아침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황이 또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교육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일찍 갔습니다. 한 30분 일찍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교도관 계장 되시는 분이 강사님 좀 일찍 오셨네요. 네,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담장 안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계장님인데 강사님 아직 시간이 조금 빨라서 제가 수용자들을 교육장에 다 아직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대기실이 있는데 여기서 차를 한잔 하시고 계시면 그 시간 동안 이제 재소자들을 모아서 교육장에 모아놓고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녹차를 한 잔 타서 주시더라고요. 그래 큰 방이 아니었어요. 빼곡히 벽면으로 많은 책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수용자들에게 좀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차를 마시면서 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중년 부인 한 분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면회 오는 분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분도 무슨 교육을 좀 하러 오신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좁은 방에 좀 남자 여자 단둘이 있는 것도 약간 머쓱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교육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오늘 교육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그러고 또 끝내기가 뭐 해가지고 그래 선생님께서는 무슨 교육을 오늘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알코올 교육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에 중독된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알코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제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 알코올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배우면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알코올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 우리는 먼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의학적인 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의학적인 면이라 함은 먼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들은 알코올로 인해서 그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무너졌다. 조절 기능이 파괴가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그건 심리적인 문제 앞에 이미 의학적으로 당신의 뇌의 기능이 그 알코올로 인해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이 알코올 조절이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내가 각오나 결심이나 다짐이 부족하고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뇌의 기능 자체가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아, 나 이제 그만 먹어. 아, 나 이제 술 안 먹어. 아, 나 이제 술 끊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무너져 버렸고 파괴가 된 거구나. 그걸 먼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때 자세히 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코올에서 벗어난대요.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인도를 받다가 아, 되네. 어유 조절이 되네. 야, 내가 이제 나도 조절할 수 있네. 이런 사람은 다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또 알코올에 다시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 강사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인드 강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온다고 목사가 그거 신앙하고 비슷하네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 착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고난 삶을 사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막 그렇게 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간혹 어떤 교회는 당신은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된다. 죄가 들어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고 죄인에게는 떠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니까 먼저 죄를 좀 씻음을 받고 그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교육이 신앙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계장님이 수영자들 다 모아놨으니까 강사님 이제 강의실로 가시죠 하고 이제 저를 모시러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알코올 교육했던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깊이 남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 끊어라, 술 끊어라,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의학적으로 당신의 뇌의 조절 기능이 파괴가 됐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조절 안 된다. 조절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뇌의 기능이 조절 기능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 앞으로 술 안 먹어. 나 이제 내가 나가면 이제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내가 어쩌다가 실수한 거지 내가 좀 그때 과했던 거지.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돼.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내 뇌가 파괴가 됐구나. 망가졌구나. 부서졌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제대로 이끌어 줄 때 그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악뿐이다. 그걸 가르쳐 주어요. 악뿐이다는 말은 이미 너라는 인생은 망했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 망했어. 사망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망가졌어. 너의 삶은 망가진 거야. 봐라. 네 생각을 따르고 네 느낌을 믿고 네 계획을 따라서 살아간 그 삶의 결과는 결국 망해. 그건 성공할 수 없는 거야. 파괴된 거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선한 삶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게 마음에서부터 인정이 된 사람은 듣는 기능이 생겨요. 이제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 교육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 써서 듣게 돼요. 근데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듬성듬성 들어요. 정확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서 마치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죄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좋은 게 없는 거,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일본에 이렇게 한번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오사카에 집회를 갔다가 오후에 그 오사카 선교사님이 목사님 일본에 오셨는데 시내 구경 한번 오후에 하시죠. 오전 집회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근데 어떤 시내에 갔는데 그 시내에 큰 8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전부 유리로 다 벽이 전부 유리였어요. 낮인데도 그 안에 실내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실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저 무슨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저 건물은 빠찡꼬 빠찡꼬라는 성인 오락실입니다. 동전 코인을 넣고 네 발을 당기면 숫자가 맞거나 그림이 맞으면 쫙 돈이 쏟아져요. 공인된 도박이죠. 빠찡꼬 슬롯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 오사카 그 시내 중심가 금싸라기 땅 거기에 있는 큰 8층짜리 건물 전체가 그 슬롯머신 빠찡꼬 이제 오락실이에요. 이야 이 큰 건물 유지비, 기계값, 관리비, 전기료 이게 다 유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해주고 가야 되냐. 국가에서 뭐 보조받는 게 아니니까 그 큰 건물 유지하는 거나 수백 대의 기계 대낮같이 낮에도 진짜 막 실내를 밝혀놓은 그 전기료, 관리비, 직원 월급 이거 다 어디서 나와? 수많은 손님들이 와서 잃고 간다는 거구나. 그러면 뭐하러 해? 잃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딸 수 있는 확률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낮인데도 빽빽하게 앉아서 열심히 내바 당기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어디에 이렇게 최면이 걸려 있냐면 분명히 따는 사람은 있어요. 확률적으로 적지만, 잘 그게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면 막 돈이 다발로 쏟아지는데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른 사람은 잃고 나만 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네가 잃고 나 따면 돼. 저 사람이 잃고 나 따면 돼. 사람들은 어떤 막연한 미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도 나는 살아남을 것 같은, 다 그런 근거 없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면 따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다 잃고 나간다는 거구나. 이 어마어마한 건물 유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잃고 가야 되는가. 그러면 안 하거든요. 이건 확률이 없어. 이건 따는 사람보다도 잃고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증거야. 그런데 다 앉아 있어요. 자기는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최면의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알코올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 나는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에이 교육 다 뻔한 이야기야. 나 앞으로 안 해. 여전히 그곳에 들어왔으면서 알코올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음에는 안 할 거라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못 벗어난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립정신의료원이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 굉장히 커요. 국립정신의료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환자를 면회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전 일인데 의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면회 온 사람하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지 메모를 좀 하더라고요.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면회 시간이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갔으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수면제 먹여가지고 잠든 사이에 나를 여기다 입원시켰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세우고 짜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내보내달라. 나 좀 나가게 해달라. 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간혹 선생님, 저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좀 여기에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95%는 나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건 거의 다 낫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맞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에이, 목사님 내 사정 몰라. 목사님 우리 부부 관계 몰라. 우리 가정사 몰라. 목사님 저 모르니까 저런 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 고칠 수 있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저거 벗어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왜냐면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주 고집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틀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그래요. 소련의 공산당, 그죠? 지도자 스탈린.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스탈린 헌법을 만들어서 4,500만 정도를 죽였다 하더라고요. 예. 모태똥이라는 사람은 한 4천만 명, 버금가는 진짜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나 대약진 운동으로 거의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많이 그죠 죽게 만든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탈린 사람이 어느 날 공산주의 이론을 마음에서부터 믿게 됐어요.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똑같이 일해서 결과물을 똑같이 나누자.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지구상에 정착이 되면 평등사회가 올 거야. 다 똑같아질 거야. 집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다 평등사회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지,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좀 베어내야 된다. 야, 숲속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베어내야 집을 짓지. 나무를 안 베어내고 어떻게 집을 짓나. 베어내서 터를 만들고 베어낸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좋은 공산주의 이론이 지구상에 정착이 되면 지상 낙원이 와.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제거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그죠? 세뇌가 돼버리면, 마취가 돼버리면 사람을 죽이는데도 과감하게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죠?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이론이 틀릴 수가 있어. 그래, 이게 그냥 이론이지 실제 삶에는 적용이 안 돼.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한번 실패했을 때 이게 이론이구나. 실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감히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독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세계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옳다. 나는 선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는 너희들의 생각을 버려야 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겠죠. 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같으니까 나 믿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반항을 해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틀을, 자, 찾아봅시다. 조금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면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셨어요.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리고 장사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일장이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끝내요. 더운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장례가 다 끝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바빠가지고 막 환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까먹은 게 아니고 잊으신 게 아니라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죠? 그 베다니로 이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언니인데 약간 사람이 이성적이고 마리아는 약간 좀 감정적이에요. 예수님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을 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고 이제 뭐 장사 다 끝나고 장례 다 치렀는데 뭐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하고 뒤틀린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야 가자 마리아 가자. 아예 안 가.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겠다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했으면 좀 그죠? 예, 골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도 마르다는 그럴 수 없으니까 혼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늦게 와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그죠? 이제 압박하는 거죠. 무언에. 근데 예수님이 마리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제 얼굴 띄워주면.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형제자매들 많이 나오는 화면을 띄우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섭섭한 표현을 하면서도 미안하니까 예수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구하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네 오라비 지금 살아날 거야. 내가 네 오라비 무덤에서 불러낼 거야. 지금 무덤에서 나올 거야. 이걸 계산해 두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는 상황적으로, 분위기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나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부담스러우니까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사는 자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아. 너 이거 믿어?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마리아를 집어넣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빠져나가고 그 자리다가 마리아 밀어넣으려고. 역시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무덤에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곡하러 가려고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지금 곡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지금 가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 돌문을 열어놓으라. 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왜 무덤 돌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까? 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부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돌문을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살아서. 자, 이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내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는 말씀을
믿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보류를 해요. 예수님은,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병든 오빠를 낫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제한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제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제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틀에다가 깎아서 뭐예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야, 너의 오라버니, 병든 오라버니는 낫게 할 수 있다고 네가 믿지? 그러나 죽은 오빠를 살릴 나는 못 믿지? 내가 병든 오빠도 살리지만, 낫게 하지만 죽은 오빠도 살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에게 좀 나타내주고 싶어. 그랬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날 이 시대 신앙으로 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가 됐다고 믿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아니 어떻게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씻어집니까? 이건 지금 자기 생각밖에, 상식밖에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의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렇게 씻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양심에 가책되는 죄든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단 한 번에.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든 오빠를 낫게 할 예수님은 부담이 없지만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낸다? 그것도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지금은 의인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의인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의인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구원도 뭐예요? 조작을 해요. 하나님도 조작을 해요. 자,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뒤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넘치게, 그 이상으로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넘치게 일하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일하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틀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범주 안에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깎아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어요. 저 마리아와 마르다를 내가 참 사랑하는데 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한적인 믿음이야. 생각 속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믿음이야. 아니면 저걸 좀 깨트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죽을 때까지 안 가신 거예요. 아예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일부러 안 갔어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들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구원이 인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 인간 차원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 인간 차원의 제한적인 그런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서 계속해서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정결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죄를 넘겨서 그 염소나 양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 너희들의 죄가 용서가 되지. 이건 그림자야. 이건 모형이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제 예수가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려와서 죽어주는 그 제물이 아니야.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는 큰 제물이야. 그 제물은 너희들이 준비할 수 없어. 내가 준비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때는 니네들이 제물을 준비했어.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제물은 너희들이 준비 못해. 그 큰 제물을 어떻게 인간들이 준비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뭘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또 6절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3번이나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죠. 폰티우스 필라테, 본명이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로마 법으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법은 로마법이었습니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대한민국 헌법도 로마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법이라고 하는 로마법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3번은 완벽한 거죠.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서류를 넣었을 때 3일 뒤에 오세요. 그 말은 완벽하게 서류가 갖추어졌으니까 그때 찾으러 오세요. 통과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3번은 완벽하게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는 십자가, 그때 죄인을 죽이는 로마의 형벌제도가 십자가였잖아요. 거기서 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그래,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어 선포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네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지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요, 지금 아이고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의인이야, 지금 거룩해, 지금 깨끗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심히 부담스러워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썩은 것 같거든, 냄새가 나거든, 그죠? 육신적인 모양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 의롭게 돼요. 하늘나라 갈 때 온전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변화돼서 그때는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류해버려요, 믿는 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뭐라고 말해, 네 오라비가 지금 산다고 말하잖아. 지금.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생각과 맞고 상식과 맞고 경험과 맞고 처지가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야. 내가 네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맞아.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그게 맞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본 게 맞대요. 증거가 없는데도
자기 생각에 그러면 그걸 고집해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에 미쳐버려요. 미쳐요. 우체부가 편지를 건네주면서 아이고 요즘 농사철인데 고생 많죠. 아이고 우체부 아저씨 여기까지 이렇게 참 그 편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후려쳐요. 저놈하고 뭔 관계 있냐고. 야, 정말 믿어요. 너 지금 무슨 이야기했어?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지? 내가 들었단 말이야. 너 이야기하는 거 무슨 관계야? 사람이요 진짜 미치고 팔딱 뛰어요. 의부증이나 의처증 걸린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봤다는 거죠. 너 무슨 관계 있지? 어디서 만나자고 했지? 그래서 전화하면은 막 남자 소리 들린다고 그러고 또 여자 소리 환장해요. 그런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아니, 내가 틀린 사람이야. 금방 벗어나요. 금방.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 옳은 거 없어. 내가 선한 거 없어. 난 나 안 믿어. 난 내 느낌 안 믿어. 난 내 생각 안 믿어. 여러분, 그 도박장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잃고 가는데 다 딴대요. 저 사람 잃고 다 따면 돼. 그러니까 다 딸 수 있다는 생각만 하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짜 바보죠. 바보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되 자기 생각에 맞고 마음에 맞는 예수님, 병든 오빠 낫게 할 예수님까지는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오빠를 살릴 예수님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하잖아요. 여기 계시면 오라미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맞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부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의인이야?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이 사람들 봐라. 죄 없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없대. 살인해도 천국 간대. 야, 이 무서운 집단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분명히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 올해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요? 지금. 아이고 예수님, 그럼 빨리 무덤으로 먼저 갑시다. 식사는 나중에 하시고 무덤에 가서 오라버니 불러내가지고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자기 마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부담 없이 뒤로 확 밀었어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면 뒤로 미루죠. 예, 나중에 할게요. 예,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제한적이야. 온전한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는 인간 차원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차원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었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아닌데 구원으로 믿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용서해달라고 해야죠. 그건 성경에 없는 자기들이 만든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들의 생각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중간을 만들었어요. 의인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죄가 있어.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섞어서 바꾸어서 적당한 중간에 부담 없는 어떤 중간 단계 말씀도 믿는 것 같고 내 생각도 믿는 것 같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가서 좀 섭섭함을 받고 예수님이 눈총을 좀 받고 예수님이 욕 좀 얻어먹어도 마리아와 마르다야 나 좀 이런 거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니야. 그걸 가르쳐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죄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죄가 있다. 이거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깎아서 자기 틀에다가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말씀 속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 오면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말씀이 오면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가짜 믿음이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아닌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간증하겠습니까?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 그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섭섭한 이야기 듣고 좀 그런 이야기 들으실지라도 예수님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딪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간증을 했을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 사단이 아주 그럴듯한
신앙 아닌 것으로 포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만약에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